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대히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건배사가 있다고 하죠. 미국은 치어업, 치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스콜이라고 한답니다. 스콜이 뭐냐? 건강하자,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은 뭐라고 하죠? 네, 이제는 안소가 넘어가시네요. 네. 한국은 뭐 위하여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청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청춘은 바로 지금이니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카사블랑카는 이렇게 건배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오 베이베 하면서 이렇게 건배한다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요 이렇게 건배한대요. 선창하는 사람이 브레드 속 티어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화답한답니다. 샴페인 인 티어즈 이렇게 화답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물 젖은 빵을 위하여 하면은 눈물이 담긴 샴페인을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눈물에 담겨져 있는 샴페인을 맛보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그들의 애환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로 건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연극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뭐 설경구 씨라든가 송강호 씨라든가 최민식이라든가 황정민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죠 연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연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연극 배우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장감이래요. 현장감. 그들이 무대에서 관객들하고 호흡했었던 그런 현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기는 카메라 안에서도 단순히 기계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 호흡하듯이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극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요 영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거는요 잘못 찍으면 다시 찍고 잘못 찍으면 다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객들하고 호흡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일회적인 공연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대 뒤에서 100번이고 연습하고 1000번이고 연습하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감정 표현과 대사를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수히 반복하면서 했었던 그것이 그 사람들의 연기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헛되게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공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을 흔드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극 무대에 가셔서 그 배우들이 공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홍대에 대학로에 가가지고 몇 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큰 무대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말로 해요. 스피커도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합니다. 뭐 150석, 많아야 200석, 작은 거는 100석, 50석 정도 되는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목소리의 모든 자신의 힘과 아주 뱃속 깊은 곳에부터 울려나오는 영혼의 감정과 떨림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배고픔을 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대부분의 연극 무대 출신 연기자들의 특징이요 헝그리 정신 가지고 연기합니다. 오늘 밥을 먹지 않아도요 내가 서 있는 이 무대가 극단이 사라지고 공연장이 사라질까 봐요 자신이 밥을 굶어가면서 연극 무대를 위해서, 공연장을 위하여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먹을 것이 굶어가면서 연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돈도 못 벌고 밥도 못 먹고 굶어가지만 정말 연극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처절하게 연기가 자기의 인생임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기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정말 고마워하면서 만족하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절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하니 어찌 그것이 사람들 앞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내가 아플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위로가 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됩니까?
나랑 똑같은 병을 아파보고 고생했던 사람의 위로, 괜찮아 나도 아팠는데 다 지나가게 되더라. 그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첫째 아이를 낳을 때요, 그 산부인과에 분만실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 손을 잡았을 때에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귀찮다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TV에 보면은 머리채를 딱 부여잡고 그렇잖아요, 드라마에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채를 내어주려고 했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 말이 위로가 돼요? 엄마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낳아봤으니까, 아파봤으니까, 고생해봤으니까 엄마의 한마디 위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연극무대 출신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냐면 그렇게 배가 고파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연극무대에 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배우로, 드라마 배우로, 영화 배우로 등장해서 정상에 올라갈지라도 자신의 밑바닥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극무대 출신에 섰던 사람들이 그 정상의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까? 환난 자체가 아니라 환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탈출해서 온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의 임재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버티며 살아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와서 생명을 걸고 와서 신앙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요,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막상 한국에 오니까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많지 않고, 북한에서 핍박받았던 것보다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막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와서 예배하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형식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인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막상 다 곧 갖추어진 곳에 와니까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청가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선족 청년 한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느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들이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공과 성장에 홀려서 쫓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찬양팀 있죠. 반주자 있죠. 예배 형식 순서대로 하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급은요, 성공이라는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그 선고를 번복하게 하셔서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 얼마나 더 극적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사명 다했으니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과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사하라 사막은요, 원래 처음부터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물도 흘러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가축물을 유목하여 키우기도 하던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도부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구름을 보지 않아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햇빛만 내리쬐다가 결국 땅이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땅, 햇빛만 내려지는 땅은요, 오히려 황폐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요? 왜 아픔을 주실까요? 왜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평탄한 일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막과 같이 황폐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옥하게 만드는 눈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때로는 핍박에서 오고, 때로는 환난에서 오고, 때로는 배신당하는 것에서 오고, 때로는 실패에서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4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영토에 사막이 이렇게 많아요. 네게브 사막입니다.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척박한 땅에, 모래로 가득한 땅에 수자원공사 연구원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집 뒤쪽에 나무 하나가 아주 튼실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두꺼운 나무가, 든든한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요, 거기 수도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금이 간 거예요. 살짝. 그래서 물이 똑똑똑똑 거기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렸는데 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수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심히 내려가지고 그 수분을 먹고 나무가 크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사막이 건조하고 사막하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하에 물을 흘려보내주면 얼마든지 나무가 자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계수로를 만들고 수도 배관을 설치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대량으로 길러서 숲을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했어요. 사막 한가운데가 완전 사막이었던 데가 이렇게 숲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눈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울창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죠. 한 나무의 포도송이가 4,500개가 달린 나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매달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물에 있었답니다. 처음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요, 물을 바로 주지 않고 1m 떨어진 곳에 물을 줬대요. 그리고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말라갈 때면 또 다시 1m를 떨어뜨려서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떨어뜨려서 더 멀리 떨어져서 물을 주다 보니까요,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넓게 뿌리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를 더 멀리 더 깊게 내렸고 결국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의 뿌리를 넓게 깊게 내린 것이요, 이 포도송이 4,500송이가 매달려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물론 잘 붙들어주고 묶어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25%나 더 당도가 높을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더 깊어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더 빛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눈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학교인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건물 뒤 밭에 고구마가 자라는데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고구마를 딱 했는데 고구마가 머리통만한 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구마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큰 고구마가 자랄 수 있을까? 장로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좋은 비료를 얼마나 많이 주시길래 저렇게 큰 고구마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큰 이유는 김을 낼 때마다 호미날로 이삭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톡톡톡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물면 다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물면 다시 상처를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가 열받아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더 단단해지고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고, 그러면서 고구마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끝인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돼요. 어느새 우리는 왕고구마 같은, 호박과 같은 고구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고구마가 되라고 영적인 호미질로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IQ 150 넘는 아이들을 살펴보았더니 돌되기 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심하게 앓았던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고난이 자극이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가 더 비상하게 발전이 되고 똑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지만 제가 머리가 나쁜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평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상처를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큰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호미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자라라고 주님께서 자극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극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배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나에게 콕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왜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시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내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왜 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분이 한 120분 정도 됩니다. 120여 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내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은 전혀 상관없이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있고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비교에 빠져서 힘들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사실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주일을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쌓은 관계인데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나? 나를 무시해서 그런가? 나를 우습게 여겨서 그런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의존했었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잘 나가고 그 친구가 잘 되어지고 그 친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목회도 잘하는 것 같고 영상도 보면 조회수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때 나오는 성도님도 많고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가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불안한 마음, 어느 순간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존하고 있었구나, 이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의식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윗과의 비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얼마나 사울을 만만하게 봤으면 천천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에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다윗아,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너를 내 사위로 삼아가지고 군대의 장관으로 앉히겠다. 다윗을 칭찬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도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보내다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노래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다닌 인생 살았습니다. 사실 억울한 인생 살았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인생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요 10년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가 간음하여서 그가 사랑했던 밧세바와의 자녀가 죽었을 때요, 그가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죄악은 그의 인생의 상처가 되어서 그의 가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딸이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형제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그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가 왕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골짜기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리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왕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비교당하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려고, 생명의 길 가려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일 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무시당하고, 차라리 좀 손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왜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좀 무시당하고, 차라리 좀 손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손해봅니까? 왜 무시당합니까? 왜 속아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삼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소금장수 김승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책이 있나요? 그렇죠? 김승 장로님. 서울에서 운수업을 하다가요,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기를 당하느냐? 당시에 우리나라에 비료 공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료를 수입해다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운수업을 하던 모든 사업의 자금을 다 가져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갖고 튄 겁니다. 여러분, 그가요 완전 폭삭 망하게 되니까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약이 소용없는 거예요. 치료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힘이 있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나서 소금장수가 되었는데, 소금장수가 되어서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소금을 사두면요, 가을철 김장철이 되면 소금에서요 앞에 소자가 빠지면 뭐가 되죠? 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2배, 3배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서산에 18만 평, 당진에 30만 평의 염전을 확보해서 소금을 공급하게 되었고요, 소금 장로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나가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교만함이 찾아오잖아요. 잘 나가게 되니까 주님 나한테 복 주셔서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잘해서 원래 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던 속장 일도 소홀히 하게 되고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돈에 재미를 붙인 그가요, 여름에 1974년 여름에 전국의 모든 우리나라의 염전을 다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다 가져다가 어디에다 모아두냐면 용산에, 소금을 뭘로 나르겠어요? 기차로 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의 정비창 안에다가 철도청 부지를 임대해서 그곳에 쌓아두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뭐가 불어닥치게 되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제 가을이 되면 소자가 빠지고 금이 될 것이니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소금 부자가 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태풍이 찾아왔어요. 그때 태풍이 찾아오게 되면서 홍수가 났고요,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서 용산이 어디에 있죠? 한강 옆에 있잖아요. 용산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금은 사라지게 되고 푸대만 남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가봤는데 처참했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김승 장로님이 빈 가마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옛날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11조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면서 잃어버린 소금가마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면서 누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아차차,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가요,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깨달음이 오니까요, 그가 사무실에 달려가서 금고 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보자기에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는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에 달려간 거예요. 교회에 딱 달려가서 강단 안에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서 주님, 소금 더미는 다 녹아 없어졌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재물을 목자로 삼고 주인 삼아왔던 그의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삼고 사랑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복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서 얼마 후에 연락이 오게 되는데 농협 강원도 지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박수웅 대표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소금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해서 강원도에 딱 가보니까요, 이 강원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도민에게 공급할 소금을 당신과 함께 계약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점해서 소금을 공급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돈이 없잖아요. 한 푼도 없잖아요. 왜? 다 날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강원도에서 대금의 50%를 미리 선지급해 주어서 그것으로 소금을 사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